자, 부흥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부흥이라는 게 그냥 뭐 사람 좀 모이고 그 다음에 좀 분위기 좋고 그 다음에 흩어지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죠. 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미소다, 미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다. 그게 부흥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부흥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딱 붙들려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신데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높은 건지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 드립니다. 그런 고백이 막 이렇게 넘쳐나는 거. 그게 결국에 그것은 뭐죠? 하나님 만남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심이죠.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아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부흥이라 했어요. 아멘. 자, 그러면 그런 부흥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된가 하면 교회 생활이 어떻게 했어요? 빈들의 마루풀처럼 막 시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 만난 고기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막 성전을 향해서 막 달려나오죠. 지금도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흥 안 되는 사람은 저기가 있습니다. 날도 덥고 습하던데 가서 뭘 하는가 몰라. 그러니까 이제 부흥이 되면 막 예배가 기다려지죠. 그 부흥이 되면 막 찬송하고 싶죠. 그리고 부흥이 되면 막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리고 부흥이 되면 막 성경 말씀이 막 가슴에 들어와요.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단지 몰라. 성경 말씀이 재밌고요. 그 부흥이 되면 막 성도들을 바라보면 막 진짜 막 우리 가족 만나는 것 같고 우리 부모 형제 만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반갑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예배 끝났으니까 가세요라고 하면은 섭섭해. 그래서 이제 고향집 떠나는 것처럼 내가 언제 또 고향 땅 밟을까 그런 생각에 내일 새벽이면 오는데 그죠? 그런 마음에 이제 막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막 살아있는 그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막 그 생명력이 막 넘쳐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부흥이 되면 뭐 한다 했어요? 막 무능력하고 뭐 일만 맡기면 가서 농땡이 부리고 일만 맡기면 가가지고 다 그냥 다 막 여기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때 막 셀이 그냥 막 모이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고는 막 전도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헌신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시간이든 몸이든 물질든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런 그 발자취가 남게 되는데 그 사역에 놀라운 큰 발자취가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있으나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교회에서 존재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흥을 경험하고 나면 그야말로 막 있으면은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막 많은 사람들한테 이 축복을 막 나눠주게 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흥을 갈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부흥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부흥을 맞이하고 그런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손으로 만지거나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뭐 물건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너무나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야말로 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더듬어 만질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는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할 때요, 이렇게 보면은 돼지도 웃는 돼지가 복준다 한다고. 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그래요. 아니, 생긴 게 우리가 욕할 때 그렇잖아요. 돼지같이 생겼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돼지가 등급이 있습니까? 근데 가서 이렇게 돼지를 놓고 막 복을 빌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돼지들이 등급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돼지 중에서도, 비명행사한 돼지 중에서도 말이에요, 막 웃는 돼지라 해가지고 웃기는 뭘 사람들이 이렇게 입을 벌려놓고는요 웃는다 가지고 돈 비싸게 해서 팔아먹어버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런 데 있어서요 확 자기가 뭔가 가슴에 와닿는 거야. 내가 복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그냥 복 받아야지 그러니까 너무 싱겁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금 치고 설탕 치고 막 식초 치고 막 이러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돼지머리 하나 잘라놓고 가서요 너 웃어라 해가지고 입 벌려놓고 가서 그냥 넙덕저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 가슴이 시원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복을 받아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결혼을 하거나 또 이사를 가거나 할 때 이렇게 막 점을 치러 다니고 뭐 관상 보러 다니고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네? 그 집에 가면 혹시 무슨 불길한 게 있을까? 뭐 이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거를 좀 이렇게 확인받고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다 저기 가서 회사 가서 잘 다니고 있고 다 높은 집 가서 살고 있지. 누가 그 점집 가서 앉아있는 사람 누가 있는가요?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요. 돈을 주고요. 내가 좀 불길하니까 나한테 좀 마음의 안심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가서 안정제나 수면제 먹는 것보다도 더 유치한 겁니다. 예, 수면제나 안정제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그 이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좋은 얘기 하나 듣잖아요. 그러면은요 굉장히 자신감 막 팽배합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뭐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엄청나게 돈도 퍼붓고요. 좋은 얘기 해달라고, 액땜 해달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 인간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반부흥입니다. 반부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흥을 보려고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을 뭐 만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 만들어 놓고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뭐 내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뭐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면 나한테 무슨 뭐 이렇게 나를 수호해 줄 것처럼 여기고 말이야. 이런 게 다 반부흥이야, 반부흥. 부흥에 반대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부흥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거에 가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가서 이거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건 다 착각이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영이시라.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해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빛이 딱 있게 되고요. 여기는 하늘이고 여기는 바다다 하니까요. 하늘과 바다가 딱 나눠지게 되고요. 바다하고 육지하고 딱 나눠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는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운행해가지고 그런 역사 일어났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도 영인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산, 바다, 육지 뭐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게 되는 세상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려면 원래 하나님의 모습인 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목격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한 번 딱 그때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죄를 다 청산하기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하나님 앞에 저주와 죄를 청산하신 줄 믿습니다. 찔끔찔끔하면 그거는 모자란다는 얘기죠. 오늘 내 죄를 청산해주고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시고 내일 또 와가지고 누가 내 죄를 청산해주고 또 한 번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1000번, 10,000번 더 죽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반복된다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는 미흡하다는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인류의 모든 죄를 몽땅 쓸어 담고 내가 다 죽어서 청산했다라고 하시면 그것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거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언제 봤냐 그거죠. 우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의 죄값을 내가 청산했다. 내가 믿는 너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실 때 그 보증수표를 뭘로 주시는가 하면 지금 같으면은 뭐 선거할 때에서 인증해가지고 사진 보내면 내가 선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충분하게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도 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 역사를 재창조하잖아요. 재창조 역사도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부흥을 경험하게 되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부흥이 뭔지 깜깜하게 몰라요. 그리고 성령에게 전폭적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전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지만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많으면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흥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갈 수 있는 미흡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게 사로잡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의 마가이 다락방에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그랬죠. 바람 소리인데 어떤 바람 소리냐면 강한 바람 소리예요. 여러분 바람 소리가 미풍이 불면은 바람 부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네?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바깥에 내다보니까 아무런 흔적이 없으면 바람 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막 그 태풍이 몰아쳐올 때는 예? 집에 있으면은 집에 그 뭐예요 저기 집에 있는 그거 뭐라 그래요? 예? 창그 뭐라 그래요 바깥에 있는 창? 샤시창 유리도 깨지잖아. 예? 태풍 많이 불면은 그런 바람은 알죠. 그 강한 바람이란 말입니다. 강한 바람인데 어디서 오는 바람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이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니까 이게 급격하게요 뭔가 쫙 찾아오는데 그냥 부인할래 할 수 없는 그런 바람. 그러니까 뭐냐면 강력한 힘을 동반하는 바람. 네. 그 성령의 그런 역사가 지금 여기 오순절날 여기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받아야 되겠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 뭐냐면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있는 척하고 그렇다고 봐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말 없이 그냥 이렇게 무언 중에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 있든 없든 그런 줄을 알아 뭐 성령이라는 게 있는 줄 알아 부흥이라는 거는 성령을 통해서 온대 근데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냥 있다가 있는 척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얘기죠.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으로 오는데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가? 다 날아가잖아요. 예? 막 회오리 바람 불면은 집채도 그냥 다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태풍이 불면은 예? 여기 베란다에 있는 막 그 유리창 그 두꺼운 유리창도 막 다 날아갈 수 있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현상은 뭐냐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불이 탈 때요 온도가 굉장히 높거나 그 다음에 불의 세력이 굉장히 클 때는 혀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우리가 촛불을 보면서요, 촛불 하나 켜놓고요, 야, 불의 혀가 갈라진다 그러면 거짓말이요. 예? 촛불은 심지어가 딱 하나고요, 심지어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불의 이게 범위가 약해요. 그런데 막 나무장작을 떼가지고 그 막 도자기 굽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1000도씩 올려야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쇠를 녹이는 거. 이런 거 하다 보면 뭐예요? 이게 막 불이 붙을 때 불의 혀가 나오죠, 그죠? 안 들어가 봐서 모르죠? 거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불이 탈 때 온도가 높고 하면요, 불의 혀가 나옵니다. 예? 불기운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막 흙도 굽게 되고, 새도 녹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갖다가 소멸시키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면은, 막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속에 있는 막 죄를 싹 불태워가지고 정결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는 불. 그러니까 바람과 불의 역사로 성령이 나타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과 바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지 말고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에 거기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한 가지 여기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방언을 했다 그래서 방언. 방언이라는 말은 사투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들은 모르는 말이에요. 내가 제주도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받으니까 제주도 사투리가 유능하게 나온다든지 그리고 이왕에 그런 방언 받으려면 미국 방언을 받는 게 좋지. 그러면 막 그날로 막 동시 통역이 돼가지고 그런데 자기가 통역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어디 가서 행세를 못 합니다. 그때 보면은 여기 뭐 할린가요? 그리고 또 그 미수다에서 나온 누구지 그 여자애? 마약해가지고 나게 그래 되네. 그 부산 사투리 해가지고 누구지 뭐 제식한가 아니 뭐 있었잖아요. 예. 미국 저기 우리 저 2세. 근데 와가지고 근데 할머니한테서 한국말을 배웠다는데 미국에서요. 그런데 얼마나 그 부산 옛날 50년 60년이 할머니들은 사투리인데 그래서 지금 부산 사람도 울고 가는 사투리를 해. 방언을 하는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인기 많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전혀 안 하는 말이 내 속에서 나온다는 말이냐.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의미를 가지고서요. 수천 번 반복했던 말을 표현하는 게 말입니다. 근데 아이가 엄마라고 하는 말을 하려면 수천 번 연습해야지 엄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한 번도 연습 안 한 말이 나온다. 근데 내가 모르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적으로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너 미쳤냐라고 할 때 사람이 정신이 돌아보면 엉뚱한 소리 막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소리 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런 방언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내 인격을 다스리는 또 다른 인격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하나님의 부흥의 핵심이에요. 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받았습니까? 대답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받았냔 말입니다. 빨리 답하세요. 이건 다 하네. 여기 답을 다 알아요. 강의 가서 답 안 해. 김현식장도 답 안 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강한 바람 소리를 받았느냐 그거죠. 불의 혀 같은 것을 받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그런 통제력이 아닌 또 다른 뭔가가 와서 나를 통제해가지고 정말 수준 높은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성령의 다스림과 그런 역사를 내가 받았는가 말이죠. 아멘? 이 성령의 역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본다? 내 삶이 전적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내 사역에 열매가 많이 나타난다?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1980년도 8월 14일 날 이제 청계산 기도원을 따라갔잖아요.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아서 8월 15일 날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안 잊어버립니다. 절대로. 8월 15일 날 그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전날 좀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날 은혜를 받은 건 그냥 은혜를 받은 거예요. 혼자 나가서 이제 기도하다가 집회 끝나고 나면 기도원이니까 이제 산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는데 그날 비가 왔어. 여름인데 장마비는 아니고 야 부슬부슬 비가 왔는데 우산을 쓰고 거기 앉아가지고 처음 간 거예요. 기도원을 가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기도는 대화라 그럴까요?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살았네요. 저렇게 살았네요. 뭐 이런 식의 기도를 깜깜한 밤에 산에서 앉아서 이제 기도를 우산을 쓰고 좀 했어요. 길게 안 했어요. 우산 쓰고 했으니까 얼마나 길게 했어요. 좀 해서. 근데 그 다음날 15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났으니까 한 6시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해가 다 떴어. 해가 떴는데 그 청계산 기도원에 나무가 커요. 키가. 그 키가 큰 나무예요. 기도원에. 큰 숲인데요. 그 나무 여름이니까 파랗잖아요. 아주 진초록이잖아요. 그 사이에 그 해가 떴잖아. 해가 떴는데 그 해가 뜨는 사이, 해가 막 들어오는 그 숲에 그걸 뚫고서 들어오는 그 사이, 눈을 감았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 눈을 감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거야. 어젯밤에는 우산 쓰고 했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는 날이 맑아서 해가 착 났는데, 이게 숲이니까 가려져 있는데, 그 해가 그 숲을 뚫고 들어오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그게 눈으로 들어온 거야. 눈으로 들어가지고 요로 들어왔어. 야, 그러더니 이제, 막 배에서 막 힘이 막 생기더니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성령을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비슷한 거 했죠, 그죠? 난 땅속에서 기어 나오는 거 안 했거든요. 분명히 저기서 왔는데 그런데 막 불의 혀는 아니지만은 그 여름에 해가 착 났을 때 그 숲속에서 보니까 어둡잖아요. 근데 그 숲 뚫고서 들어오는 햇살, 그 강력한 빛이 쫙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몸에 힘이 생기더니 그냥 거기서 막 터져나왔는데 그게 바로 방언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다가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몰랐죠, 그죠?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 뭐가 됐는가 하면 그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죠. 그 순간에 그런 성령 체험인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뭐냐면, 이제 그러면 우리 매주 기도원에 오자 해가지고 그 산기도를 매주 와서 하게 됐고, 그러고는 이제 뭐 신학교 간다는 얘기가 그냥 입에서 나왔어요. 나는 이제 신학을 해야 돼.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는 뭐 집에서도 난리가 났잖아요. 집에서도. 와서 그 방언을 했으니까 집에서 뭐가 됐겠습니까? 집안이 다 발칵 뒤집혔죠. 이거 막 돌았다 그래가지고. 그랬죠. 그랬더니 또 막 그 다음날로 그 다음날인지 모르게 하여튼 간에 그러고 와서 교회 새벽 기도를 가는데요. 그때는 교회 그 종을 쳤나? 그 체인벨이라 그러죠. 옛날에 땡땡하는 종 말고 이렇게 방송으로 하는 그런 소리 있어요. 그죠? 그걸 한 것 같아요. 근데 알람 시계들이 잘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갔는데 5시 전이죠. 5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장로교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조용하겠냐고. 5시 전이니까 숨도 죽이고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5시를. 근데 한 5분 전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막 그 방언을 해가지고 소리를 내고 기도를 했든지, 목사님 나오자마자 새벽에 놀래가지고요. 조용히 해라! 막 이랬어요. 그 새벽 5시에.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뭐 집에서도 찍히고, 교회에서도 찍히고, 뭐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그죠? 예. 하여튼 간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 예. 그리고 내가 그 성령을 받는데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만 알지 너는 모른다는 것도 아니다. 감출 수가 없는 거다, 이거는. 예? 감출 수가 없는 거고 내가 나를 속일라 해도 속일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그런 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에게 드디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그 성령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인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오순절날 되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막 언제 오실지 빨리 오시라고 우리 아이들이 기다립니다. 부모를 해지면 부모를 기다려요. 오후 때까지는 막 돌아다니고 있다가 해가 딱 지고 나면 애들이 기죽어요.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애들이 기죽어. 그래서 집으로 슬금슬금 들어온다고. 아예 작정하고 집 나간 아이들은 안 들어오지만은 보통 아이들은 해질 때쯤 애들이요 놀다가도요 파장이야. 너 엄마이라 아빠이라 속장난하고 그다음에 땅 따먹게 하고 뭐 돈 딱지하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자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다가 해지고 나면은 다 무효야. 그냥 집에 막 가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엄마가 안 오나 해가지고 해졌는데도 안 오면요 좀 이따 울어요 애들이요. 예. 슬퍼서 울고 무서워서 울어.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라고 해서 얼마나 목마른 기다림인지 모르죠, 그죠? 언제 성령께서 오실지. 그러니까 간절하게 성령을 기다릴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같이 합시다.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 했는데 그 엄마가 갔다 올게 너 기다려라 그랬는데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되냐. 애가 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야지 내가 예수 믿게 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야지 영의 모든 것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다 전달이 되게 되는데 그 성령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데 그 성령을 수험생하는 아이들은요 합격이 문제입니다. 예? 군대 지금 여기서 징집되어 있는 군인들은요 집에 가는 게 문제입니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군복무 건강하게 맞춰 집에 가는 게 기다립니다. 그래가지고 눈꼽아 기다리죠, 그죠? 손꼽아 기다립니다. 눈 빠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성령에 대한 대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지 마라. 성령께서 오지 마라. 성령께서 오시더라도 난 모른다. 언제 왔는지 모른다. 그렇게 반대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받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성령에 매달리고요 거기에 정말 갈급해가지고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거기에 큰 부흥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교회에서 대부흥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때 보면은 연초에 해마다 이 사경회를 해요. 일주일에서 2주일을. 한 500명씩 모인대요. 그런데 길순주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 2달 전부터 기도를 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냉랭한데 옛날처럼 그렇게 그냥 해마다 연례행소로 지나가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2달 전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눈치를 채가지고 하나둘 따라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나오도록 광고해 주세요 해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모입니다라고 했더니 300명, 500명, 600명, 700명이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만약에 사경이 하는데 사경이는 왜 하나 또 우리를 괴롭히려고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바빠 죽겠는데 왜 집회는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성령이 왔다가도 가시지. 왜 그 성령이 임했는가를 보면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월 초에 했으니까 2달이면 적어도 11월, 12월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906년 8월에 평양에 모여있는 그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사경을 하게 되는데요. 사경회 때 원산 그 부흥 운동 1903년에 일어나잖아요. 1904년에. 그때 그 주역이 하디 선교사예요. 그 하디 선교사를 1906년에 불러다가 평양에서 강사로 모시고 집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기다렸어요. 원산에서 일어나는 그 부흥운동에 대해서 당신이 그 주역인데 평양에 와서도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그리고 그 모시고 나서 얘기를 한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기 지금 평양 땅에도 그런 원산에서 일어났던 그런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한다는 거지. 그런 열망들이 이미 그 막 8월 달에도 막 피어올랐어요. 그리고는 뉴욕에서 시차로 온 존슨 목사님이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인도하고 웨일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도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성령이 불붙었습니다 할 때 막 부럽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우리에게도 그런 부흥이 있기를. 그러고 기도하고요. 선교사들하고 우리 한국교회하고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들하고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열망 중에 했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이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세에 우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잖아요. 과부하고 그 불의한 재판관하고 얘기 나오죠. 불의한 재판관이 뇌물만 먹고 나쁜 놈입니다, 아주. 그랬는데 이 과부가 원한이 있어가지고 원한을 풀어야 되겠는데 그래도 이 재판관밖에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갔더니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나중에는 돈이나 가져올까 그랬잖아. 그랬더니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는 그야말로 귀찮아서 와서 자꾸 괴롭히니까는 다른 일도 못 하겠고 잠도 못 자겠고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말이에요. 잠도 못 자겠고 말이에요. 자꾸 와서 과부가 괴롭히니까 막 꿈에도 과부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냥. 예? 그래서 결국에는 네 소원이 뭐냐 해서 들어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는데 말세에 믿는 것 중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 찾으라고 하는 것,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에서는 성령을 주면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대망해야 됩니다. 성령을 앙망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안 주면 나는 지금 잠을 못 자고 하나님 그거 안 주면 나는 지금 안 갈 겁니다. 지금 내 집에도 안 갈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 불붙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양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 얘기 좀 더 할게요. 그분이 캐나다 대학교에서 파송된 의료 선교사인데 그러니까 1890년대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원산 부흥할 때마다 한 10년 넘어 한국에 있었던 분이야.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에 들어온 의료 선교사인데 그 캐나다에서 온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온 분들 중에 의료 선교사 많은데요. 지금도 캐나다에 그 명문학교 들으라고 그러면 서부에서는 밴쿠버에 있는 그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거기 하고요. 그다음 UBC라죠. 그거 하고 그다음에 토론토에 있는 게 그 토론토 대학. 그다음에 이제 저쪽 동부에 가면은 그 있어요. 학교. 그런데 하여튼간에 이 토론토 중심인데 토론토에 지금도 보면 토론토 의과대학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온 그 선교사들 중에 보면 캐나다 출신 중에서 토론토 의과대학이 많아요. 거기서 많이 보냈어. 그게 지금도 명문학교예요. 학교도 명문학교고 의과대학 중에서 명문의과대학이야. 엘리트죠.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왔어요.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와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었어. 그래가지고는 선교지를 옮겼는데 그 강원도로 옮겼거든요. 강원도는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래 거기서도 냉담하고요. 자기도 지치고 이래갔는데 그 원산의 사경에 참석해가지고 자기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은혜를 받은 거야. 결국엔 뭐냐면 그 1903년에 원산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도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사실은 주인공 하디예요. 하디. 자기가 의사하고 선교사하고 헌신하고 하지만 그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께서 어떻게 기름 부어주시는가가 관건인데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역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가서 막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해주에 보면은 그 로제타 홀, 샤우드 홀 있잖아요.
샤우더 홀이 크리스마스 실 만들어가지고 결핵병원 했던 분, 그분이 로제타 홀의 아들인데요. 제임스 홀의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로제타 홀입니다. 근데 그 샤우더 홀도 부모님이 다 의료 선교사였지만은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자기도 한국에서 그냥 놀기만 했대, 개구장이라. 네? 놀기만 했는데 어느 날 하디 선교사가 와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의사가 돼서 한국에 가서 의료 선교해야 된다고 마음먹고 미국 가서 인간 된 거죠.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부인까지 의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주에 가가지고 결핵병원을 세워가지고 그 선교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 보면요, 하디 선교사 집회 은혜 받았다 했어. 그러니까 이 하디 선교사도 자기가 힘대로 막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지, 그죠? 성령 받고 나니까 된 것이고요. 그 성령이 원산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주역이 된 것이고요. 그것이 평양으로 가고 전국으로 가게 되는데 큰 역사를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뭐 하는 날이라고요? 제가 오늘 이거 넥타이를 6번 매가지고 성공해서 왔어요. 그래서 내 넥타이에서 안 매려는 거예요. 이거 한 5분 걸리지만은 짜증나는 거 이루 말로 담을 수가 없어. 한 번 딱 매면 제대로 딱 돼야 되는데 어떨 땐 길고 짧고 어떨 땐 삐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해서 불타는 월요일 밤이다 해서 이렇게 빨갛게. 그거 보여주느라고. 그거 보여주느라고 6번이나 맸다 펼 때 성질 났습니다. 거울 보고는 잘 안 돼. 그래서 자카하는 거 쫙 올리고 그거 주로 하거든요. 그냥 뭐 1초만 끝나니까. 근데 금요일날 밤이 뭐라고요? 술 먹는 날? 술꾼들은 술 먹는 날이지. 우리는 뭐요? 네, 금요일날 우리 기도회 모이는 날이에요. 근데 그 기도회 모이는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은 성령을 대망해서 성령 그 품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정말 거룩하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금요일 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냥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 아직도 그 은혜 없어요. 은혜 없으면 부흥이 없어요. 부흥이 없으면 마른 뼈다귀요. 마른 뼈다귀는 뭐냐면 개들도 안 먹어요. 예? 나오는 게 없어요.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야 되잖아. 하나님은 영이신데 요 태양 에너지도요, 해에서 에너지가 계속 옵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생명이 살게 되는 거죠. 요거 딱 막혀지게 되면 얼음덩어리고 여기다 지구 멸망입니다, 즉시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지속적으로 발산시키거든요. 기속적으로 발산시키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담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생기 없단 말입니다, 생명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뼈다귀예요. 거기 부흥이 없어요. 하나님을 봐도 싫은 거고, 교회를 봐도 싫은 거고, 일하라 그러면 농땡이 부리는 거, 일하다 그러면 다 망가뜨려가지고 파산이고, 안 되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프로시디오라 그랬거든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영이에요, 하나님 성령은. 메마르지 않는 영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거를 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죽지 않습니까? 똑같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다가오시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냐면 우리 호흡 끊어지고 우리의 생명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그걸 알아야 돼. 날마다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늦잠 좀 잘라 했는데요. 진짜 피곤하잖아요. 어제 주일도 그러고 어제 집회도 그러고. 그랬는데 그 페인트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막 냄새가 나서 일어나서 더 못 잤어요. 그 봤더니 한 달도 넘게 우리 아파트에 뭐 칠 막 하는데 오늘은 또 무슨 칠을 했는데 비는 오는데요. 봤더니 집 대문들 현관문 있잖아요. 그 현관문을 페인트를 칠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마 유성이겠지, 그지? 냄새 독한가 봐. 그 어디 보이는 데도 없는데 막 집마다 냄새가 스며들어가지고 안방까지 스며들어가지고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는지 지금 막 독한 독소를 마시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면 죽은 송장이지. 그래서 유독가스 죽는 거 아닙니까? 유독가스 순식간에 들어와가지고요, 이거 다 호흡기 점령해버리면 그거 죽는 거예요, 사람. 맥없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호흡을 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딱 일어났는데 성령의 호흡이 되면요, 굉장히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미소 짓는 것 같고 참 마음에 막 생기가 돌고요, 막 기쁨이 있고 막 역사가 나타납니다. 일도 잘 되고. 근데 이게 막 성령이 근심하고요, 죽게 생기고 유독가스 발생하게 되면요, 다 시들시더라고요. 갖다 부딪혔다면 그냥 싸움이 나고 말입니다. 가서 일이나 저지르고 막 그래. 그런데 그게 매일같이 청소가 안 된다 하더라도요, 금요일 밤이 되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기도 맡은 분들,
와가지고 교사들, 찬양대원들 하는데, 와가지고 이거 맛보고 뭐 이거 하는 거는요,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살아야지 내가 찬양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기쁨 있게 하는 것이지. 성령 안 받고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밤은 성령의 불 붙는 그런 대망하는 시간이 바로 금요일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많이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가서 처음 은혜 받았을 때가 80년대니까 80년도에 은혜 받고 나서 이제 저는 청계산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로 청계산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서울이고 하니까 원지동 가깝잖아요. 버스 타면 바로 가니까. 근데 하늘산 기도원이 70년대 때 막 날렸잖아요. 가평에. 예. 가평에 하늘산 기도원 날렸잖아. 거기 막 은혜가 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갈만한데 옛날로 생각하면 가평이 어딥니까? 아마도 마정동인가 저기선가 어디선가 거기서도 가고 또 어디에요 지금 말하는 동서울 터미널 그거 없었을까 아마 그때 70년대에는 저 춘천 쪽으로 가는 차들 가는데 거기를 가가지고는 청평인가 내려서 또 뭐 가평간을 타가서 가평에서 또 기도원 올라가면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산꼭대기를 어떻게 올라가냐 거기를. 근데 가면 구름대처럼 몰려있거든 거기. 그 산 속에.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막 서 있는데 그게 우연히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죽자고 성령 막 이렇게 받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사람들이 막 전국에서 몰려들었어요, 그게. 지금은 뭐냐? 날만 있으면은 비행기 타고 해외로 가는 거예요, 해외로. 그것 가는 게 이제 유행인데, 그때는 그냥 막 기도원 가는 게 유행입니다, 그냥. 연초에도 기도원 가고, 축복성에 가고, 막 여름에도 한여름에 얼마나 샤워나 제대로 합니까? 가면 단체로 모여가지고. 예. 지금 생각하면 위생이고 뭐고 진짜 꽝입니다, 정말. 그런데도 그거 가가지고요, 그러면 사람 많은데 가가지고요, 막 은혜 받으려고 막, 마루짝에 앉아가지고, 에어컨이 있었겠어, 그때? 제대로? 예. 가가지고는 막 집회를 하게 되는데, 저도 그거 한번 가봤거든요. 갔더니 그런 얘기죠. 여기 하늘산 기도는 개 빼놓고 다 방언받는다고. 그것도 사람들이 또 아멘 그래요. 지금 여기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큰일 납니다. 인격모독이라고. 개보다 못한 사람 너무 많거든요, 지금. 개 빼놓고 다 방언받으니까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방언이라는 게 은사 중에 제일 하급한 거거든요. 은사 중에 제가 하급한 거예요. 근데 뭔가 막 사람들이 순진했어. 그래 막 방언받으려고 막 개보다도 못하다니까요. 욕 안 들으려고요. 예? 막 방언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열망했다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성령을 대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 하는데 왜 줍니까 그걸? 예? 싫은데 왜 줍니까? 하나님 인격인데. 주기만 하면 걷어차는데 왜 줍니까? 안 주죠. 달라달라 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귀한 거 내놓기 싫은데 어떻게 정말 생각 없는 사람한테 그런 걸 주겠는가 말이죠. 그래서 그 시절로 돌아가서 모르신 분들, 아신 분들은 그냥 추억으로 생각하시고요. 모르신 분들. 그때는 교회 이 밴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찬양팀들이 이렇게 먹고 살 일이 있지만 그때는 굶어 죽어다. 뭐냐면은 큰 북밖에 없어. 큰 북밖에 제 기억에. 기억나십니까? 기도원 가면 그냥 큰 북만 치는 거야. 박자만 맞추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막 쿵쿵 치면 막 박수 치면서 다른 건 뭐 아무것도 없어. 뭘 해요, 뭐를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그냥 막 마음을 막 모아가지고요. 막 기도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막 북 치면은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니까. 그냥 있지를 못해. 지금 막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했냐면 뭐 이렇게 찬양팀이 막 멋있게 해가지고 막 멜로디도 넣고 막 화음도 넣고 그다음에 악기도 온갖 것 다 해가지고 막 해야지 쟤네들 찬양 좀 하네 이러고 있잖아요. 구경하느라고. 그때는 그냥 큰 북만 치면은 그냥 쿵쿵 하면 그게 막 가슴이 막 출렁출렁 하니까 그러게 감상도 못해. 무슨 큰 북을 감상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막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럼 막 땀 줄줄 흘리면서 그냥 박수치고 막 하나님 우리에게 막 개보다 또 나은 인간이니까 방언 좀 주세요 막 그러고 와서 막 기도하고 말이야. 엎질러가지고 엎어가져가지고 그 버스 타고 산 올라가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말하면 천리길이면 천리길. 그래도 그걸 마다하지 않고 가서 엎드렸던 그런 시절이 불과 30년 전 아닙니까 지금 이게? 30년 전이에요. 다 잊어버렸어요. 불 다 꺼졌다. 교회들 다 불 다 꺼졌다. 성령을 기다리면 뭐하러 성령 기다렸냐. 성령이 뭐냐고.
그러면서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는데 회개함으로 기다리다 그랬어요.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은 구별된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된 영이라고 무엇이냐면 그 더럽고 추잡한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는 불같이 임하는데 불같이 임하게 될 때는 불살라버립니다. 더러운 것들을.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준비된 그런 그 심령들에다가 성령께서는 불같이 역사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지금 지금 1907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1월 12일 날이 이제 방일항 선교사가 토요일 날 밤에 집회를 하죠, 그죠? 그래서 내 손가락이 상처난 거 봐라. 그러니까 이게 다, 머리가 아프면 몸이 다 아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든 한국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좀 마음이 안 맞고 좀 불편하고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거기서 은혜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성령 역사한 것은요, 우리 자신의 그런 죄악된 것들을 허물어뜨릴 때,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14일 날도 그러고 15일 날 마지막 날도 그러고 그 길선주 목사님 나와서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나와서 고백을 했더니 시내산에 성광이 임했다 했죠. 예? 시내산에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있어가지고 죄인들은 감히 얼굴을 들고 시내산 접근하지 못했잖아요. 시내산 접근하면 죽어. 하나님의 거룩과 충돌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때도 그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내가 업고 가던 우리 아이 너무나 힘들어서 도망가기 힘들어가지고 나무에 부딪혀서 죽게 했어요. 내가 세상 가기 위해서 내가 우리 본처를 갖다가 죽도록 미워서 괴롭혀가지고 그렇게 괴롭혔어요. 하고 나서 막 회개하잖아요. 그죠? 마치 뭐 하다고요? 지옥의 문을 열어놓으니까 지옥에 있는 그 더러운 인간들이 다 기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추잡하고 더럽고 흉악하고 사람들이 감히 발설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성령으로 그 임재를 나타내시고 그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같이 합니다. 아사 나를 감하시 애통하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회개할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허락하시는 영광의 영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있어야 돼. 나 잘났다 하고요. 나는 부족한 거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꽉 차 있는데 거기다 뭘 넣습니까? 더러운 오물이 차 있는데 거기다 뭘 씁니까? 아무것도 쓸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봐라. 라오디게아 교회라는데 라오디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거기 특산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약이에요. 그러니까 의약품이 유명해서 잘 사는 동네고요. 또 하나는 양모가 아주 1등 특산품이에요. 그래서 옷감, 모직 있죠. 그게 유명한 데예요. 그러니까는 옷잘 입고 눈 똑바로 뜨고 안약이 있으니까 그걸 자랑했던 데가 라오디게아야. 그런데 계시록에 뭐라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들 눈 감았다. 그 너희들 뻘거벗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라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생각이 얼마나 그게 더러운 걸로 꽉 차 있는지 몰라. 하나님,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줄 알았지만은 내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이만하면 모범이라 생각했지만은 돌아보면 허물투성입니다. 내가 본다고 하고 내가 안다고 했지만은요 몰랐던 것이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깨닫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옷을 입혀주시면 내가 새 옷을 입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삼아야 되는데요. 내가 제일인데 내가 제일 잘났는데 나한테 누가 뭐라 그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자 하면 안 돼요. 이게 보면요. 이제 우리나라 점점 고령화 사회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 참 이쁘더라고.
근데 나이가 30대 들어가면 30대 얼굴이 나오게 되고 40대 가면 40대 얼굴이 나오게 되고 50대 가면 50대 얼굴이 나오잖아요. 나이 들어가면 추잡해요. 괜히 이렇게 배도 나오게 되고 얼굴도 좀 이렇게 넓어지게 되고요. 나이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머리는 빠지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머리 빠질까 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아직도 우리 막내가 어려가지고요. 머리카락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됐다고 생각하는데 10년 전 얘기하면 안 되죠. 내가 10년 전에 제자반다 했다고. 아니, 학교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학교를 나왔는데 학교 나오거나 공부를 계속해서 자습을 하게 되면 그 사람 독학해가지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학교 졸업과 동시에 책 다 덮었다 그러면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데 하루에 한 권씩 책 읽는 사람 당연히 낼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강남 살았다고 지금 어디 사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옷 입었다고 오늘 뻘고 벗었는데 왜 한여름에 겨울옷 입고 다니는가? 많다니까 교회에 그런 사람들. 창피한 줄 알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기도도 하나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으면서 말이에요. 뭐가 그거 내가 온전하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쾌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기뻐하는 거, 이런 기쁨을 우리가 듣는데 그 말초적인 기쁨이라는 게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말초적인 기쁨이라는 것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막 돌아가는 회전하는데 그 초밥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잘못 그 접시 건드렸다가는 막 수만 원 나와서 폭탄 맞습니다. 그죠? 우리 만나오른 아무리 먹어도 3,000원입니다. 그거 내가 가서 생각해 보니까는 이거 초밥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먹으면 3,000원이죠. 만나오래 가서 하루 종일 먹어도 3,000원이죠. 예? 우리가 좋은 거 하는데 그 좋은 것에 투자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요. 진짜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기꺼이 합니다.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마약도 손을 대는 거죠. 마약하는 사람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뭔가 조금 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런 거 손대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뭔가 좀 자기 막 불안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요. 남들한테 채울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죠? 막 손대는 거예요. 정말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 저희 큰아이가 공중보건에 하고 있는데, 상주만 하더라도 한 23명인가 티오가 돼요.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데입니다. 상주시보다 굉장히 넓은데, 23명이 티오가 되는데, 얼마 전에 의사 자격증 있는 공중보건이죠. 그죠? 거기가 사고를 냈는데, 그냥 카페, 커피인가 뭐 술집인가 어디 가가지고요. 흉기로 여직원을 이렇게 위협해가지고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한테 뭐 기분 나쁘게 했다나 뭐 어떻게 했다나 이래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막 흉기를 들이대가지고 그래서 경찰 신고한 거예요. 체포된 거예요. 그거 재판 받았어. 재판 받아가지고 너는 이게 이제 무슨 임시 그런 공무원이잖아요. 그 신분이 대체 공무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자격 없다 해가지고는 쫓겨났대요. 쫓겨나가지고는 뭐 사연은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많아지고 그랬는데 현역으로는 안 쫓겨나고 공익으로 쫓겨났대. 근데도 막 간혹 가다 그런 사람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치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과도 잘 가셔야 됩니다. 수틀리면 칼 들이대는 의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런 짓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막 지역의 신문에도 막 나고요. 막 얼굴에 들고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막 상시 그냥 막 이렇게 감사가 뜨는 거야. 근무 제대로 하는지, 막 이렇게 하는지, 그런 사건 내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얼마 전에는 또, 강원도인가? 봉화는 경상도인데요. 봉화인가? 하여튼 그거 좀 꼴짝인데, 거기에 우리나라 산부인과 중에 유명한 산부인과 있습니다. 차병원 말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이렇게 부임 이런 거 하고, 뭐 그런 거, 유명한 연구하고 하는 산부인과 있어요. 황 교수 연관돼 있고 막 그런 데예요, 거기. 근데 거기 3대째 의사인데, 산부인과 유명한 산부인과. 할아버지 의사, 아버지가 지금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 큰 병원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도 보니까 산부인과 의사래. 그래서 거기도 이제 공중보건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얼마 전에 요새 마약 굉장히 많이 한대잖아, 한국에.
마약 많은데 마약 그거 루트 조사하다가 그 판매처가 거래했다 해서 잡아보니까 의사야. 그러고 거기도 잡혔대요. 그러고 이제 지금 이제 구속됐지. 이제 구속돼서 이제 어떻게 되겠죠. 이제 그 뭐 면허 취소겠죠. 상습 마약 복용이면 취소겠죠. 그죠. 근데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어요. 이건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깡패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겉으로는 깡패처럼 안 보이지만요. 하는 것을 보면 뒤로 돌아가서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우리들의 모습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릇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시고라는 그런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회개할 마음으로 인도달라 그런 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의 세계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거를 다 알아들으시면 좋겠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직결되어 있는 키가 그거다. 그러면은 대망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회개해야 된다. 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성령에 붙들리는 그런 부흥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바로 아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고 뭘 하시는 분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무지하게 되면 성령 모르는 거고요. 모르게 되기 때문에 다른 역사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또 오해하게 되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성령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그것, it, 영어로 말하면 it, 그것. 그러니까 제3의 여기 물건, 여기 있는 이거. 그런데 이거는 영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뭔가 분위기도 나타내는 뭔가 그것, it. 이렇게 말할 때 성령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의 영향력이거든요. 성령이 나타나게 되면 성령께서 뭔가를 행사하긴 해요. 그런데 하나의 그 객관적인 저쪽에 있는 어떤 물건으로서 영향력을 발산하는 it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례식 가면 눈물 흘리고 잔치집에 가면 기쁘고 it죠, it. 영향력이죠. 뭔가 어떤 감정적인 뭐가 발산되는 거. 그거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능력과 아들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동일합니다. 세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과 성령의 영광이 동일하게 세임입니다. 아버지의 영원하심과 아들의 영원하심과 성령의 영원하심이 동일하게 세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 오래면 오고 가려면 가고 귀찮으면 너 거기 가 있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기분 좋으면 불러내가지고 우리 한번 묶여보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성령을 비하시키니까 성령을 그렇게 비인격적이고 마치 물건처럼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넣어놨다 뺐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성령이 프리접을 받게 되고 성령이 멸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똑같이 능력과 영광과 영원하심이 같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성령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고 그를 믿게 하신 분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 사함 받게 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다가 나중에는 천국에 들어가게 인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그분으로서 창조와 재창조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데 모든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다스리는 분이라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성령을 바로 알게 되시고 바로 아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늘과 땅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계셔서 하늘과 땅을 지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넓으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냐면 허무주의가 되거나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하늘은 높으니까 내들 어떻게 하는데, 땅은 넓으니까 아이고 나는 감당 못하겠네 하니까 허무주의가 되거나 우울증이 되거나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셨다 그러면 하늘과 땅은 다 꽉 차 있죠. 누굴로 차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차 있죠. 아멘? 하나님이 하늘도 지으시고 하나님이 땅도 지으셨다. 하나님이 인간도 지으셨다니까 뭐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인데 다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힘있게 살아가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만드실 때 성령께서 운행해가지고 이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성령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한다는 얘기는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 돈 많은데 이건희 회장 돈이 내 돈이냐고. 예? 이건희 회장 돈이 내 돈이냐고요. 우리가 그 컴퓨터 들어가면 지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도서관 가면 책이 수만 권인데 지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책이 내 거냐고 말이죠. 내 지식이냐 말이죠. 모르는데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 그림의 떡이고요. 다 먼데 얘기입니다. 김치국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싹 없애줬다고 하는 그런 성령께서 그 가르침으로 보혜사가 돼서 우리를 돕기 전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구원의 효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한 방울도.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 역사인지 알죠. 천지를 지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효력을 발산시키는데 한 사람도 어김없이 택한 자들에게는 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천국 가고 영생 얻게 되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데 성령께서는 그토록 우리 속에서 내면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위대한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을 받는 건데요. 자, 이 성령을 받을 때 뭐가 나타나는가 할 때 우리가요, 중생과 성령 충만이라는 게 나와요. 네, 중생과 성령 충만이 나와요. 자, 중생이라는 게 뭐죠?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생명입니다. 거듭났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생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뭐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예,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 우리 엄마가 막 배 아파서 낳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는 생명으로 태어나겠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생하게 되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는데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는데 성령 충만은 뭐냐면 이 성령은 삼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다 나갔다 했어요. 그래, 구약시대 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필요하면 왔지만은 필요 안 하면 가버리거나 혹은 우리가 거절해버리면 또 떠나요. 그래서 머무르면서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내주라고 하는 것은 천막치고 아예 살림살이 한다는 얘기죠. 그런 성령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임하게 되는 성령,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 가서 우편에 앉으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성령은 우리 속에 오게 되면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천막치고 여기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시는데 바로 우리 가슴 속에 천막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것이 계실 때 어떻게 되냐면 충만하게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한강이라면 왜 강입니까 저게? 한강이라고 하면요, 강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라고 해서 크다는 거잖아요. 그 한강이 굉장히 큰 강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큰 강, 그래 붙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탄현 가는데도 여기 물 있잖아요, 그죠? 요런 물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요런 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 실개천이 되는 거잖아요, 실개천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살림살이가 궁한 사람은 실개천이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살림살이가 넉넉한 사람은 한강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이게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그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스림이 풍성한 거예요. 자, 우리 집에 아버지 계시다 그러면 아버지를 존경해. 네? 아버지 존경해.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어머니 최고야. 그거는 충만이죠. 가정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식구들은 다 있는데 아버지와도 인사도 안 해. 어머니 왜 나를 하셨냐고. 어머니 원망해.
형제들끼리 나와서 인사도 안 해. 바깥 들어가서 방 안에서 문 잠그고 앉아있어. 그건 충만이 아니에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충만하냐 할 때 성령을 받게 되면 중생하게 되는데, 중생하게 되면 새로운 생명 얻게 되잖아요. 새로운 생명 얻게 되는데,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그 품 안에서 다스림 속에서 넉넉한 것을 갖게 되는 것이 충만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뭐냐면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하고 싸우고 있거나, 예? 그래가지고는 이게 생명이 말라가지고 비틀어져가지고 실개선을 이루고 있거나 이런 상태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부흥을 볼 것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긴 임합니다. 예수 믿게 되면. 그럴 때 과연 그 중생과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성령 얘기하는데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게 마디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디가요. 마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그분은 영향력이나 이트, 그것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 자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우리 속에서 표현하게 됩니까? 무슨 마디나 무슨 어떤 초점이 없잖아요. 논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그 역사와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중생과 성령 충만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게 되면 성령에 관한 핵심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았느냐라고 할 때 성령 받았다면 이제 중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했냐 그럴 때 안 묻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중생이라는 게 뭐냐 그거죠. 중생이라는 게. 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래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 거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넣어준 것을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리가 그래요 지금. 대부분의 교리가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어 있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넣어줬어. 그랬더니 눈 떡 떴다. 그러니까 눈 뜨기 직전에 생명의 씨를 넣어주는 것이 중생이다 얘기했네.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가만히 보면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볼 때 의식 세계에서 하는 겁니까? 무의식 세계에서 하는 겁니까? 그 중생은 무의식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와서 생명의 그거를 딱 넣었더니 내가 살아났어. 살아나게 되면은 첫째 회개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게 되는 거예요. 소극적인 면에서는 더러운 거 잘못됐네 회개하는 거고, 적극적인 면에서 내가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잘 믿어있던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거룩한 성화의 그 단계에 가게 되는 의식세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선물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걸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장점은 뭔가면요. 장점은 예수 믿는다는 고백은 헛되게 나온 게 아니니까 성령의 중생이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나는 생명을 받아서 중생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중생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생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생을 했다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뢰가 없는 거예요. 말만 하면 의심하고요. 이건 여리고성도 못 믿겠고, 나사로 살아난 것도 못 믿겠고, 도대체 믿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네가 한 중생은 뭐냐라고 하는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렇게 될 때는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거죠. 그러면은 중생했으면은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 아니냐. 예수 믿고 나서 하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믿음이 빠른 사람도 있고, 막 좀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중생했냐 아니냐를 객관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주관적인 요소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어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선물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으면은 자기가 나중에 이름도 알게 되고 부모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 어디서 태어났냐 그러면 나는 여기 파년의 산부인과 뭐예요? 아이 산부인과 이런다고. 너 어디서 태어났냐 그러면 애들이 아이 산부인과에 태어났다요. 야, 네가 아이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건 너 기억나니? 그러면요. 기억나긴 몰라. 엄마가 알려주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성령 받으면 중생하게 되는데, 중생하게 되는 것을 그냥 교리적인 차원에서 나는 그렇다라고 인정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불편하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면 100% 중생 도장 딱딱딱 찍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라고 우리가 이거를 교리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진짜 성령을 받으면 진짜 중생하게 되거든요. 진짜 중생하게 되면은 네가 어디서 태어났냐 그러면 아이산부께 네가 아이산부께 기억나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엄마가 알려줘서 나 알지. 그러니까는 중생하게 되면은 죄도 회개하게 되는 거고 믿음도 생기게 되는 거고 기도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도 생기게 되는 거고 자부심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열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제자반도 가는 것이고 양육도 받는 것이고 셀도 가는 것이고 교회 섬기니까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들 안 할 때 허리띠를 쫄라매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충성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리적인 중생으로서 내가 성령 받았다고 만족하면 안 되겠죠? 중생한 내 생활이 내 중생한 것을 성령 받은 것에 대한 대표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그러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우리가 무의식 세계에서 받은 그 중생이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령 세례 받았냐고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 때 중생했으면 깨어나가지고 뭔가 좀 달라지는 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도요. 나름대로는요, 뭔가 달라졌기 때문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요. 옛날에 말 안 했잖아. 근데 이제는 말하면서 세례 주세요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아서 중생하고 중생에서 성령 세례 받았는데 어떻게 무의식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리 인정해 주시기 바라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그죠? 아니단 얘기죠. 그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으면 중생하는데 중생하는 것이 성령 세례일 수도 있지만은 성령 세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 세례 받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얼굴도 씻고 내가 옷도 갈아입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말도 좀 달라지게 되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내 시간표도 좀 달라지게 되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내 돈 쓰는 것도 좀 달라지게 되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성도들 바라볼 때 좀 달라지게 되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찬송하는 기쁨이 있고 막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나는 정말 이렇게 누리고 있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세례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는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생과 성령 세례는 다 처리된 줄로 알아주시길 바라나이다.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으로 가야 되는데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뭐 요만큼도 충만이고 요만큼도 충만이고 또랑물도 충만이고 컵도 충만이고 한강도 충만이고 서해바다도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충만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일상적인 충만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안 충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충만이지. 충만에 관해서 일상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안 충만이 어디 있어요? 다 충만이지. 그러니까 다 중산층이라 해요. 자칭. 예? 남들 말하면요, 나도 중산층이에요 말을 하는데, 당신 차가 있냐? 그러면은, 차 있는데, 뭐, 이제 폐차 들어갈 차 있다, 뭐, 이렇게. 그래, 중산층이라 해요. 그럼 뭐, 1년 동안 수입이 뭐냐면, 나는 너무나 적자가 많아서 빚더미다. 그런데도 중산층이라 해. 죽어도 중산층이야. 그걸 어떻게 믿냐, 그거지.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뭐,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충만하시고, 셀리더는 셀리더니까 충만하시고, 나는 그냥 평교인이 걸라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와주는 걸로 충만이라고 쳐주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나는 신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몰라요. 몰라도 나는 성령 충만해요. 이러고 막 덤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충만에 관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정말 싸구려 충만해, 싸구려 충만. 그런 밥 먹으라도 안 먹어요. 아무리 뭐 갈비는 아니더라도 정성이 있어야지 말이야. 찬밥에다가 막 눌어붙어가지고 그것도 막 뜸도 안 들어가지고 막 생쌀인 거 말이야. 그거 매일 먹는 밥이지만 그걸 밥이라 주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옷이라도요, 이게 명품 옷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깨끗하게 세탁해가지고 여름 되면 그래도 뭔가 이게 그런 맛이 나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한여름 됐더니요, 시뻘건 옷을 입고 가지고 막 불타는데요. 금요일 밤에는 불타지만 낮에 불타면 안 돼. 시뻘건 옷 입고 와가지고 그냥 막 때는 그냥 샥 묻어가지고 그냥 갔더니 막 샤워다니 냄새나고 말이야. 그런데 난 인간답게 산다고. 뭐가 인간답게 사냐, 냄새나게 살지. 그러다 자기가 자칭 충만인 거예요. 나는 뭐 1년밖에 안 나왔으니까 교회를. 봐서 이거 충만이고 말이야. 나는 뭐 이렇게 내가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뭐 11절 안 하더라도 나는 충만이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개나 소나 다 충만이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성령 받았을 때 이 성령 세례가 뭐냐라고 할 때요.
무의식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다 도장 찍어서 한 그런 게 있다는데 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내가 말로 믿는다니까 그걸로 다 없는 걸로 하자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령 받으면 중생하고 중생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것이고요. 예? 그러고 나서 성령 받았는데 나는 충만해 나름대로 충만해 이러겠는데 그 충만이 아니고 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첫 충만, 성령 세례는 첫 충만.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첫사랑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360일 사랑하고 평생도록 사랑하지 우리 아이. 근데 우리 아이가 정말 사랑스러울 때가 있었겠죠. 언제? 몰라요. 난 애를 안 낳아서. 그런데 아마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아마 난산 끝에 애를 낳는데요. 산모가 그 애 낳은 애를 처음에 애기 보세요. 그러고 데리고 왔어요. 그럴 때 그 느낌 같은 거 좋았어요? 애도 안 낳았나? 다 남자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부부간에 사는데 날마다 사랑스럽긴 하죠, 그죠? 예, 물론 뭐 우리 집만 사랑스럽지 다른 집은 다 사랑스럽지 않더라고. 그런데 첫사랑 느낀 게 있었잖아요, 그죠? 저희 집사람은 저의 팔을 딱 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때부터 다 넘어갔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제가 걸음이 하도 빨라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당겼다는데 저는 제 팔을 낀 걸로 알아가지고 거기서 다 모든 게 다 된 거예요. 평생 가도 안 잊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딱 봤는데 저 사람은 평생에 나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있다며요. 그러다 결혼했죠. 김순국 주변도 그랬지. 그거 없으면 거짓말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첫사랑이나 그런 게 있는데 그 사랑, 그 많은 사랑 중에서도 매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아닌 거야. 첫사랑. 다 그때 느꼈던 그 김여관 선도 그랬던가 봐. 나름대로 다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유명한 러브스토리들이 몇 있습니다. 지금도 막 이렇게 교인들 모이면요, 막 집사님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 안 하겠는데요. 그때 막 그랬다고 막 그러는데 진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첫 월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서 월급을 받았는데 평생에 첫 월급 많지는 않지만 첫 월급 받았을 때 내 주머니에 딱 돈이 들어갈 때 그때 기쁨. 혹은 뭐 군인들이 막 이렇게 훈련받고 군 이렇게 처음 갔다가 첫 휴가 나왔을 때, 혹은 처음 면회 왔을 때, 막 면회하는데 촌놈처럼 안 울라 그랬는데 보자마자 9시부터 해가지고 5시까지 울었다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게 있다니까 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을 때 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도 충만, 내일도 충만, 목사님도 충만, 나도 충만, 뭐 이것도 충만, 저것도 충만. 그게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첫 충만이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게 넘어갈 때 처음에 충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충만이 있는 것이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서 도대체 내가 성령 충만한 건지 안 한 건지 긴가민가 하는데 어떻게 그걸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오늘 뭐 교리적인 얘기를 해서 그만하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생명은 성령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다 주는 그 관건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는 무의식 세계에서 받은 성령의 그 생명이 있다. 그게 중생이다라고 안심하지 마라.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충만이 너는 첫 충만이냐? 그러니까 첫 충만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충만은 뭐냐 그거지. 허위 아닙니까? 허위.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어떻게 와야 되는가에 관해서요.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생활에 변화되는 중생, 그리고 그런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충만 중에서도 처음에 넘어갔던 첫 충만, 기억나는 첫 충만, 잊어버릴 수 없는 첫 충만, 그런 충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이런 하나의 우리 주머니 속에다 넣어놓고 모든 것을 판단하러 가려는 그런 거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령의 이 역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런 잘못된 오해들이 있는데 질서 있게 하세요. 그 다음에 뭐 규모 있게 하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긴 그렇게 해야 돼요. 질서 있게 하고 규모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5시 하는데 4시 50분에 와가지고 또 떨면서 방언 기도를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 사람 시끄럽게 혼자 하지. 맞아요, 그거는. 그런데 그렇다 해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고 광신자들이라고 그렇게 떠버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상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열려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늦게 나와서 문제가 아니고요. 오래 다녀서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늦게 나오더라도 성령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더라도 성령이 메말라 버리면 잘못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대학도 나오고 모두 나왔다고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아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못하는 일들이 많죠. 그렇지만은 성령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우리 속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뭐 시건방진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와가지고 내가 이런 쪼무레들하고 일합니까? 이러고.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하고 내가 일합니까?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내가 얼마나 배운 사람이고 회사 나가서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 쪼무레기들하고 일합니까? 버려야 되거든,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규모 있고 절제 있게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품위 있게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 게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한 게 뭐냐면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성령 근심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사실은 더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막는가? 왜 성령께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병은 의사나 고치지 뭐 고치냐고 그렇게 막는가 말입니다. 물질도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얼마든지 물질의 그런 은사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학력 순서대로 돈을 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성령께서 역사해줘가지고요. 얼마나 정말 사입다 과부의 집에도 양식 주시려고 하시는지 역사가 있는데요. 안 돼, 나는 안 돼. 가난해서 안 돼. 돈 없어서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정말 멸시하고 천대하는 걸 하면 안 된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할 줄 알고 그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은 모범생보다는 날 때리는 놈이 낫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양반되는 연습만 합니까? 와가지고 양반되는 연습만 해가지고요 완전히요 아주 꼬투리 안 잡히려고요 정말 미꾸라지처럼 말이에요. 요리 빠져나 저리 빠져나고 목사님 다 됐죠. 되게 뭘 돼. 성령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말해보면 모릅니까 그거. 그냥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굴복을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나 폼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정도면 잘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골짜기에 해골대가 산 군대가 일으켜서 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에 어떻게 내가 그거를 못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그냥 우리 모양 좋게 요만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다 그냥 설거지에 치우려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인간적인 그런 나약한 생각과 그런 교만하고 건방진 생각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하는 것은 시모니즘이라 그랬거든요. 시모니즘이라고요. 너는 저주받아 죽는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성령 목사님 또 오버하시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저주받을 사람이야. 똑바로 하세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세인데 권사장님 집사 가서 심판 받아볼 거야 지금? 그래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정말 기름지게 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생각할 때 성령 받았냐 그러면 나는 그래도 뭐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뭐 만년 집사인데 만년 집사 뭔데 그게? 성령 받았는지 나는 돈 많아서 뭐 내가 돈이나 보탤게 돈 가지고 하는 거지 그 돈 가지고 돈도 성령이 역사해야지 그 돈이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지 마귀가 역사하면 그게 어떻게 역사하는 겁니까 그 돈이 마귀들의 밥 아닙니까 지금 마귀들의 밥입니다. 우리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인간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따라가는가 그거예요. 좀 더 좋은 옷 입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좀 더 좋게 해야지 그렇게 못 미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영광스럽게 쓰시고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흥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름지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능한 자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일하게 하는 그 놀라운 그런 그 부흥의 역사들이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버리고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을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좋은 것을 구하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 했습니다. 아멘.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쪽으로 좀 불규칙 바운드를 하더라도요, 그것이 나은 겁니다. 안 되는 데 가가지고 앉았다 일어나 앉았다 이랬다 100번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게 됩니다. 좀 불규칙 바운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나를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면 거기에 순종하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하면 우리 아이들이 안 변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좀 성령 받아서, 부모들이 성령을 받아서 좀 불규칙하게 하세요.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을요,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을 아주 요리하는데 이렇게 하면 다 된다 꿰뚫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감당 못하는 그런 부모로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쓰게 될 때 우리 자녀들도 영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거요, 떨치고 일어날 수 있어요. 실패도 떨치고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내 하는 대로 하면 100번 실패하지만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다면은 좀 불규칙하게 보이지만은 거기에 사막에 길이 나게 되고 거기에 숲이 우거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